바로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인사하겠습니다. 네, 추운 날씨에 잘 나오셨습니다. 본문의 말씀으로 보고 들은 것을 말하는 사람이라는 제목으로 사도행전 10번째 시간 강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가 예전에 목사가 될 때 이렇게 과정들이 좀 생각이 났습니다. 제가 목사가 쉽게 된 사람은 아니고요, 어렵게 된 사람입니다. 제가 이제 원래는 이제 사회생활을 좀 하다가 29살 때 조금 늦게 이제 은혜를 받고, 좀 세상을 돌다가요, 은혜를 받고, 이제 29살에 내가 이제 목사가 되어야 되겠다. 28살이죠. 28살에 목회자가 되어야 되겠다라는 이제 생각이 이제 좀 이제 비전이 생겼습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좀 새벽에 기도하면서 그때 다니던 이제 목사님하고 이제 상의하고 또 이제 상담 받으면서 이제 확신을 갖고 목회자가 되기로 결심하고, 이제 28살 제가 한 여름 되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29살 되면 잘 준비해서 이제 신학교를 가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그때부터 이제 핍박이 이제 시작됐습니다. 제가 이제 어머니하고 그때 같이 살았는데 아침밥을 먹는데, 이제 어머니하고 밥을 먹는데 제가 이제 아침밥 상 앞에서 어머니께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그때 이제 어머니가 예수를 믿지 않는 상황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어머니가 보기보다 굉장히 그때는 풍채도 있고 아주 이제 강골이십니다. 봉화 출신이신데 아주 이제 좀 대쪽 같으시고 성품이 아주 뭐 이제 괄괄하시거든요. 그래서 제가 어머니 제가 이제 목사가 돼야 되겠습니다 하니까 갑자기 이제 밥을 먹다가 어머니가 숟가락을 팍 이렇게 놓으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제가 이제 말 이어갔죠. 제가 뭐 이렇게 해서 목사가 좀 돼야 되겠습니다 하니까 어머니가 이제 갑자기 밥상을 확 이렇게 엎으시더라고. 밥상을 엎고 이제 그때부터 이제 분위기가 굉장히 험악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니까 어머니가 술을 못 드시는데 속상한 일이 있으면 술을 한 잔씩 하셨거든요. 근데 그날 저녁에 이제 집에 오니까 일하고 이제 집에 왔는데 어머니가 술이 엄청 이제 막 술이 취해가지고 이제 그때부터 이제 막 저를 막 이제 못 살게 굴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결국에는 제가 집에서 쫓겨났습니다. 집에서 쫓겨났는데 종이 가방 한 2개 요 정도짜리 한 요 정도 된 종이 가방을 2개 딱 주면서 여기에 이제 너 짐 싸가지고 가라. 목사 될 것 같으면 집 나가라.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근데 그때는 무슨 용기인지 모르겠는데 굉장히 그냥 나가지 뭐 이런 좀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뭐 이렇게 주섬주섬 담아가지고 그 당시 교회 옆에, 제가 다니는 교회 옆에 교회 선배가 혼자 이제 자취를 하고 있었습니다. 이제 그 방에 제가 이제 좀 얹혀 살게 된 거죠. 그렇게 해서 이제 뭐 혼자 나와서 그렇게 살게 됐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신학교 이제 보면 이제 연말 되면 이제 그 원서도 쓰고 이제 면접을 가야 되는데 어머니가 이제 딱 막으시는 거예요. 밤새도록 이제 그날 따라 이제 제가 그 면접을 보러 가야 되는데 막으시고 절대로 못 간다 하면서 칼을 들고 나가면 죽인다라는 식으로 이렇게 딱 이렇게 하시더라고요. 근데 제가 이제 하여튼 뭐 뛰쳐나갔죠. 뛰쳐나가가지고 면접 보고, 면접 보는 교수님 앞에서 막 제가 면접 질문을 하는데 그 질문은 어떤 질문인지는 기억이 안 나는데 계속 내가 막 눈이 퉁퉁 부어가지고 울고 있으니까 교수님이 아무 소리도 안 하시더라고. 아무 소리도 안 하시고 그냥 몇 마디 그냥 뭐 묻더니만은 뭐 제가 대답을 뭐 잘 못하니까 그냥 뭐 어깨 두둑거리면서 이렇게 보내시더라고. 그때 지금 생각하면 오늘 이제 설교를 준비하면서 제가 왜 그때 생각이 들었냐. 제가 이제 막 굉장히 핍박이 좀 심했는데 그때 제가 뭐 그렇게 뭐 나가지 뭐 별로 그렇게 마음이 이제 담대한 마음이 들었던 이유가 뭐냐. 제가 오늘 말씀 보고 들은 제가 만난 그 예수 그리스도, 제가 만난 그 예수 그리스도가 확신이 있으니까 어떤 좀 이제 뭐 힘든 일이 있어도 제가 목사가 되지 않으면 안 되겠다라는 강한 확신이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보고 들은 것이 있으니까
제가 뭐 여러 가지 이제 지식적으로 배우기도 하고 성경을 읽으면서 들었지만 제가 경험한 예수, 참 제가 만난 예수 확실한 증거가 있으니까 그렇게 담대하게 좀 늦은 나이였지만 신학을 할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무엇을 먹느냐, 이런 거 참 중요하죠. 근데 이것만큼이나 먹는 것만큼이나 중요한 게 뭐냐 하면 우리가 무엇을 어떻게 먹느냐가 더 중요합니다. 이것을 어떻게 먹느냐. 그리고 먹는 것만큼이나 어떻게 먹는 것만큼 더 중요한 게 뭐냐? 우리가 무엇을 보고 무엇을 듣느냐도 중요하다는 것이죠. 먹는 것만큼이나 우리가 보는 것, 우리가 듣는 것이 너무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특별히 주의 이 보고 듣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철저하게 주의를 시키는데요. 주의 말씀 보면 신명기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신명기 4장 20절과 21절, 22절에 보시면 내 아들아 내 말에 주의하며 내가 말하는 것에 내 귀를 기울이라. 그것을 내 눈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내 마음속에 지키라. 그것은 얻는 자에게 생명이 되며 그의 온 육체에 건강이 됨이니라. 그러니까 우리가 보고 우리가 듣는 것이 매우 중요한데 특별히 우리가 무엇을 보아야 되느냐, 무엇을 들어야 되느냐, 성경은 주의 말씀을 보고 주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된다. 보고 듣는 것에 매우 신중해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오늘 이 베드로와 요한의 이야기 속에서 예수님은 눈으로 보고 눈으로 가르침을 이 제자들이 직접적으로 경험을 했습니다. 예수님 따라다니면서. 그래서 자신들이 경험한 이 예수를 전하지 않고는 견딜 수가 없었죠. 그래서 이제 오늘 본문의 20절에 보시면 이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 경험했다는 것입니다. 내가 보고 내가 직접 따라다니면서 경험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말씀은 그래서 우리가 보고 듣는 자들, 다시 말해서 신앙의 경험을 매우 강조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 우리가 좀 기억해야 할 것은 우리가 배우지 않아도, 많이 배우지 않아도 우리가 직접 경험하면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거죠. 제가 이제 신학을 처음에 시작할 수 있었던 근본적인 용기는 무엇이냐? 제가 그 당시에 성경적인 지식이 얼마나 있었겠습니까? 그러나 적어도 제가 경험한 예수를 정말 떠나고 싶지 않았기 때문에 제가 그렇게 이제 할 수 있었던 것처럼 우리가 많이 배우지 않아도 우리가 이 복음을 경험하면 이 주의 말씀을 증거하는 증인의 삶을 살아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럼 오늘 4장 13절에 이렇게 말씀하죠. 그들이 베드로와 요한이 담대하게 말함을 보고 그들을 본래 학문 없는 범인으로 알았다가 이상히 여기며 또 전에 예수와 함께 있던 줄도 알고. 여러분, 베드로와 요한이 담대하게 예수님을 전하자 당시에 이제 공회원들이 당황을 하기 시작합니다. 왜냐하면 내가 알기로는 저 사람들 배운 사람도 아닌데 어떻게 저렇게 구약의 말씀을 인용해가지고 저렇게 일목요연하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가? 굉장히 의아해지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했느냐? 경험했기 때문에 그렇죠. 경험했기 때문에. 여러분, 이 베드로와 요한을 보면, 제자들 보면 예수님 3년 동안 따라다녔습니다. 3년 동안 따라다니면서 예수님 동행하고 그리고 죽음도 목격하고 부활의 현장을 보고 예수님 승천하시는 것까지 그들이 직접 눈으로 경험을 했습니다. 여러분, 말씀을 배우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다면 말씀을 경험하는 삶이죠. 말씀을 배우는 것도, 지식을 쌓는 것도 참 중요한 일이지만, 귀한 일이지만, 그러나 더 중요한 일이 있다면 그 지식의 말씀을 우리의 삶으로 경험하며 사는 것. 이것이 우리 기독교가 추구하는 신앙의 본질입니다. 여러분, 사도 요한은 계시록 말씀에서 말씀을 경험하는 삶을 가리켜서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요한계시록 22장 7절에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으리라. 사도 요한은 이 말씀을 경험하는 삶을 말씀을 지키는 삶이다, 지키는 삶이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여러분, 히브리서 5장에 보면
말씀을 경험하는 삶을 아주 구체적으로 설명하는데 이렇게 말씀합니다. 히브리서 5장 13절과 14절에 보시면 이는 젖을 먹는 자마다 어린아이니 이에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한 자요 단단한 음식은 장성한 자의 것이니 그들은 지각을 사용함으로 연단을 받아 선악을 분별하는 자들이니라. 히브리서 기자가 먼저 말씀을 경험하지 못하는 자들은 어린아이와 같다, 젖을 먹는 어린아이와 같다라고 어린아이에 비유합니다. 그리고 나서 말씀을 경험하는 방법을 말하는데 14절에 보시면 지각과 연단을 통해서 우리가 말씀을 경험할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기서 지각이 뭐냐 하면 지각은 지식을 이야기하는 것이고요. 연단은 이것은 경험을 말하는 것입니다. 경험. 그러니까 우리가 말씀을 우리가 경험하는, 우리의 삶 가운데 경험하는 두 가지 방법이 있는데 그것은 지식을 통해서 말씀을 배움으로, 그리고 우리가 두 번째는 삶을 통하여서 우리가 말씀을 경험할 수 있는데 이 두 가지가 매우 중요한데, 그런데 이 두 가지 중에 지식과 경험 중에 두 가지 중에 중요한 것을 뽑으라고 한다면 경험이다라는 것입니다. 경험이 더 중요하다라는 것이죠. 지식보다 더 중요한 것이 경험이다. 삶으로 경험하는 것이다. 여러분, 전도서 기자는 지식만 있으면 근심과 걱정도 많아진다. 전도서 1장 18절에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리고 지식만 많이 쌓으면 근심도 함께 쌓인다. 이렇게 말씀하고요. 그럼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사랑이 없는 지식은 사람을 교만하게 한다. 고린도전서 8장 1절의 말씀입니다. 그럼 바울은 자신의 제자인 디모데에게 지식만으로는 진리에 다가갈 수 없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디모데후서 3장 7절에서 그렇게 말씀합니다. 지식이라고 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지만 그러나 지식만 가지고는 우리가 건강한 신앙생활을 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그런 말씀을 하시는데요, 지식만 가득한 율법 교사들을 향해서 아주 강력하게 책망을 하십니다. 누가복음 11장 51절에 보시면 화 있을진저 너희 율법 교사여, 너희가 지식의 열쇠를 가져가서 너희도 들어가지 않고 또 들어가고자 하는 자도 막으니라. 그러니까 율법 교사들이 얼마나 율법의 지식이, 이 율법의 토라의 말씀을 줄줄 외우고 있겠습니까? 근데 문제는 이 지식만 가지고 있기 때문에 사람들을 실족해 하고 사람들을 넘어뜨리게 하고 들어가고자 하는 자도 막아서고 있다. 지식의 폐해에 대해서, 부작용에 대해서 지금 이야기를 예수님께서 하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날마다 배운 말씀, 우리가 늘 말씀을 배우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 날마다 배운 말씀이 우리의 삶에서 경험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경험하는 건 매우 중요합니다. 우리가 사랑을 배웠으면 우리가 우리의 삶 가운데 어떻게 하면 우리가 사랑을 할 수 있을까? 사랑을 나눌 수 있을까? 우리의 삶에서 경험되기 위해서 노력하고 힘쓰고 애쓰는 삶의 과정들이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지식보다 경험이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설사 배움이 조금 부족하고 신학적인 지식이 조금 부족해도 여러분, 말씀을 경험한 사람은 힘있게 증인의 삶, 복음을 전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치볼트 힐이라고 하는 노벨 이 의학상을 탄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 자신이 얼마나 빨리 달릴 수 있는지 알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매일 아침 식전에 운동장을 이렇게 이제 열심히 뛰었는데요, 어떤 날은 빠르게 달려도 힘이 들지 않고 어떤 날은 똑같이 달렸는데 막 숨이 차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갑자기 자신의 몸에 의문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어떻게 해서 똑같은 달리기를 해도 어떤 날은 몸이 힘들고 어떤 날은 뭐 컨디션이 좋고, 몸에 좀 궁금증이 생겨가지고 자신의 이제 운동 능력을 연구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서 결국에 이제 그는 세계 최고의 물리학자가 되는데요. 이제 이 힐과 그의 동료들은 몇 개월 동안 함께 운동장을 돌면서 이제 자신의 산소 소모량,
근육의 피로도를 측정하고 이것들을 수치화하면서 연구하기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이 연구를 통해서 자신에게 가장 알맞은 달리기 시간을 정확하게 알 수 있는 계산법을 만들어냅니다. 지금도 운동선수들은 이 힐이 만들어낸 계산법을 통해서 자신의 어떤 이제 컨디션을 수치화하고 자신의 한계를 뛰어넘는 그런 어떤 기법들을 과학적인 운동 방법을 개발을 한 것이죠. 그런 이제 1926년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몸은 기계와 같아서 에너지 소비량을 세밀하게 측정할 수 있다. 기계처럼 측정할 수 있는 어떤 수치로 만들어낼 수 있다. 이 한마디 때문에 노벨 의학상을 받게 됩니다. 아주 놀라운 발견이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뜻밖의 문제가 생기는데, 여러분, 실험실에서 아무리 정확하게 계산을 해도 실제 육상 경기를 예측하는 데는 거의 쓸모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수치적으로, 이론적으로는 A라는 선수는 자신의 몸에 80%의 에너지를 발휘하면서 달릴 수 있다, 이렇게 결과가 나왔지만 실제 그 운동선수가 운동장에서 달릴 때는 60% 정도밖에 실력을 발휘하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론하고 실제 수치하고는, 실제 어떤 컨디션하고는 다르다라는 것을 알게 된 것이죠. 그럼 제가 이 이야기를 하는 이유를 짐작이 가실 겁니다. 신앙도 마찬가지다라는 것입니다. 이론과 경험과 다르다는 것이죠. 우리가 배운 하나님의 말씀을 아는 것과, 그리고 이 아는 말씀을 삶으로 적용하며 순종하며 실천하며 살아가는 것은 너무너무 차이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매우 힘들고 부단한 노력을 해야 되고, 이것이 단시간 내에 이룰 수 있는 것이 아니다.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자란다라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아무리 위대한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어도 이 말씀을 삶에서 우리가 경험하지 못하면 사실 우리 신앙의 본질은 놓치는 것이죠. 의미가 퇴색됩니다. 우리는 지식을 쌓는 그런 종교가 아니고, 우리가 배운 지식, 우리가 배운 하나님의 말씀을 삶으로 녹여내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본질된 삶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말씀을 경험하시는 그런 복된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에게 성경을 많이 아는 자가 되라,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신앙생활을 단순히 오래 하라, 그렇게 말하지 않고요, 증인이 되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마태복음 1장 8절에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 내 증인이 되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저 성공 공부를 많이 해서 지식을 많이 쌓아서 전문가가 되라,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증인, 여러분, 증인이 뭡니까? 내가 그 하나의 사건을 직접 보고 듣고 경험한 사람이죠. 증인이 되라, 증인이 되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오늘도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말씀하시기를 내 증인이 되라, 증인이 되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우리는 모두 다 주님의 증인입니다. 땅끝까지 이르러 주님의 복음을 담대히 전하시는 여러분, 그런 증인의 삶을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